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가운데 사는 삶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계시고 그 죽음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앞으로의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둠의 일들, 열매 없는 빛 아닌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이 빛으로 환하게 비추게 되지요. 자, 이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쏟아져도 빛이 들어오면 그 빛만큼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넓은 공간에 조그만 유리창이 있어요. 그 조그만 유리창은 전체의 공간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 공간을 비출 만한 빛이 들어와야 그 공간 전체가 밝아지죠. 넓은 홀에 호롱불이나 전등 하나 가지고 환하게 비출 수가 없죠. 자, 우리의 이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한 빛으로 역사해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완전히 제거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추는 데 있어서 우리들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거나 어둠의 부분이 우리 속에 드리워져 있거나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다. 여기 드러난다 그럴 때 스스로 드러내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빛이 비추어져야 외부에서 혹은 우리 내면에서 빛이 비춰져야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어둠, 내 죄악, 내 잘못, 내 허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여기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고
잠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잠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자고 있냐면 죽은 사람들 틈 속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죽음과 잠은 다르지만 같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지만 이 잠자는 자가 호흡이 멈추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신에 잠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영원히 잠들어 있는 사람. 내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그 인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잠든 자들처럼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있지 마십시오. 그들과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이신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떨쳐내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야 되고 죽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대로 그 빛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남한테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치료가 되는 거고요. 회복이 되는 거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왜 진단을 합니까? 왜 검사를 합니까? 병명을 알아야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내 모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 어떤 죄악과 허물과 잘못이 이제 빛으로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나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이 은혜, 또 이 어떤 거룩함, 또 이 어떤 행복,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좋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록 영하의 날씨지만 훈훈한 온기를 느끼고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빛 가운데 참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만 빛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난다는 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알게 돼야 된다. 내가 지금 선한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지, 불평의 말, 불신의 말, 시기 질투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시처럼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팍팍팍팍 하고 있는지, 빛으로 내 심령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이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을 밝히 드러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잘 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먼저 우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으로 내 허물과 잘못과 죄악이 드러나 회개함으로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성품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방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과 말들이 내 속에 없는지 나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지 어둠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평이 일어나,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생겨,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환해져야지. 서로 누가 싸우더라도 화해를 시키는 사람, 서로 대립이 되는데 서로 화해가 되고 평화를 일으키고, 이 사람만 가면 그냥 웃음꽃이 펴, 이 사람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과 행동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탁월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늘 얼굴 붉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난 당신처럼 되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들은 전도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입을 닫고 있는 게 좋아. 그게 교회의 덕이 되니까. 빛,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강제로 막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교제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빛이 되신 주님도 내가 그 빛이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존중하고 따르고 받아들일 때 그만큼 내 삶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십시다. 또 하나, 이 빛은 치료한 광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방사선 치료도 받고 레이저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하죠. 이게 뭐냐면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빛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이 빛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면 뭐 한 번 치료해서 모든 병들이 다 떠나가야지, 암들이 다 고쳐져야지. 그런데 안 그래요.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200번을 하셨대. 200번. 200회 하고 계시대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뭐 몇십 회는 내가 들어봤지만 뭐 200회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 치료하는 그 광선이 완벽하고 탁월하고 했다면 그렇게 오래 방사선 치료나 뭐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죠. 한 번에 끝내버리지. 그런데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이 광선은 곡선이 아니 항상 직선이지.
그러면 장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좋지만 이 장기가 서로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암이 있다든지 하면 이 광선 치료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장기를 침투해가지고 그 암을 죽여야 되는데 다른 장기에 훼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사선 치료를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약하게 한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이 세상의 빛과 달라요. 예수님의 이 빛은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빛은 굴절이 돼.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아주 정확도가 놀라운 거예요. 여기저기 파괴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아주 필요한 것에만 적중을 하니까요. 그 빛이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픈 것, 여러분의 가족의 아픈 것, 성도들의 아픔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춘택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 폐기종이래요. 폐기종. 폐 구멍이 있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 두 폐에 거의 구멍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 폐기종 아니라 더한 것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치료의 빛이, 치료하는 광선의 빛이 우리 집사님의 폐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채영이라고 대학생이 있어요. 우리 윤정구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손녀예요. 큰 따님의 딸인데 홍콩에서 지금 살고 있죠. 지금 대학생인데 몸이 자꾸 빠지고 또 빈혈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데 간이 안 좋으니까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 강북 삼성병원 적시자병원인 그쪽이죠. 거기 입원했어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 간이 지금 안 좋대요. 우리 채영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예수 권사님은 집에서 또 넘어졌는데 그전에는 길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이번에는 또 집에서 넘어져서 허리 척추가 3번, 4번이 또 골절이 됐대요. 그래서 어제 세란병원이죠. 서대문 그 세란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수술 받으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채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권사님의 그 부러지고 골절된 부분도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해 주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코로나 걸리신 분도 있어요. 우리 채영이도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코로나도 걸리고 그랬다는데 우리 이모연 집사님하고 이명래 권사님도 부부가 같이 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교회 지금 못 나오고 계시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독감이나 감기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금자 집사님도 몇 년 전에 허리 수술했는데 그 옆이 다시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연세가 많기 때문에 수술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자연 치료되도록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정말 한 사람부터 얘기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다 아파요. 아프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의 빛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행하거나 침울하거나 그렇게 절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병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참 자녀들,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크신 영향력을 끼치심으로 우리가 어둠을 끊고 이제 빛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과 마음과 기질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빛으로 환하게, 아름답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 주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환우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선의 빛으로 하나님 비추어 주사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함들, 모든 질병들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질병으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괴로운 심정을 갖지 않도록 마음부터 환하게, 마음부터 편안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떠나가는 주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강준태 집사님과 최영희와 또 하나님 우리 이예수 권사님, 또 이모현 집사님과 이명래 권사님, 우리 김문자 집사님, 여러 성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더 잘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